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네 인사말에 대표적인 인사가 있다면 안녕하세요가 있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가운 이 인사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의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 인사에는 지난밤 사이에 안녕할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대 인사말이 있죠. 바로 샬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인사해 볼까요? 네. 이 또한 평화가 없던 그 불운한 역사를 대변해 주는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녕이나 또 샬롬 같은 이런 평화를 갈망하고 있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세상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이 평화가 간절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가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 우리 인류는 내몰려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절박하기는 매한가지죠.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한순간에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당초 인간에게 이 평화는 허락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혹독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이건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일의 막연함을 그냥 이겨내려는 정신승리 또는 현실 부정인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건넸던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샬롬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나 바울,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교우들 모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두 그리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도 샬롬이라고 인사했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로마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의 상징으로 내건 명분은 다름 아닌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성전세 논쟁에 등장하는 한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 동전의 뒷면에는 대사제를 뜻하는 폰티프, 이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전에는 팍스라고 주조된 동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팍스가 바로 평화죠. 동전에 새길 만큼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은 평화의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국을 이룬 이 로마는 역사 이래 어떤 제국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인에게만 평화였다는 게 문제죠. 로마에게 짓밟힌 피정복 국가의 평화를 담보 삼은 평화였습니다. 자, 이런 형편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평화는 모든 세계의 담론이지만 여전히 어느 한편에게만 유효한 평화가 추구될 뿐이죠.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킨 평화라는 것은 요연해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란 늘 상대적이고 이렇게 차별적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 평화라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 본성이 늘 불안과 허무에 사로잡히고 많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만족했는데 오늘은 불만족하고,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른 것도 선택하고 말죠. 오늘은 평화한 것 같아 보여도 이 평화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 교우들을 위로만 하려고 그냥 그 인사치레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면 환난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는 성장하게 하고 또 단단해지게 하는 그 연단이 되어서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말의 의미는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허나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줄곧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되묻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사로잡힌 탓이죠. 우리는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인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의문은 좀 접어둔 채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더불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약속을 주신 이후 무려 24년 만의 일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대리자들이 누구인지 보다 언제나 그들이 누구의 대리자로 왔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다라고 했던 창세기 32장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죠. 자, 여하튼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 아이가 진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어떤 것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던가요? 어떻게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도 가져서 나도 놀라운 경험을 해야지 하는 마음 말이죠.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돼서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75세부터 또 두 번째 약속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99세까지 24년, 또 약속이 현실이 된 다음 해까지의 1년, 24년과 1년은 횟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건 1년이나 24년이나 다 어렵습니다. 24년이나 속았는데 1년 뒤에도 별다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장막 안에서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사라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짓고 말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이 사라의 태도가 여러분 불경스러워 보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나이 90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사라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 현실감 있고 더 개연성 있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을 수 없던 이 사라의 처지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패망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던 그 형편에 내몰린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늘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을 뿐입니다. 현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현실은 늘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약속이 성취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웠을까요? 환란이 소망이 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로마 교우들의 심정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겁니다. 또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도 이런 삶에 놓여 있죠.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는 약속이 있는 말씀, 즉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거운 현실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운 현실에 내몰려 있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이와 똑같은 현실이 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처량해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약속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죽음의 힘이 좀처럼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 죽음의 힘이 세상에 가득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졌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38절 말씀입니다. 9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하는 사명감이나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추수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걸까요? 후자가 맞죠? 근데 추수하러 가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주인의 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도 주인이 그 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다시 말해서 응답은 오직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돼 라는 어떤 주술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추수하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열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앞서는 것은 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이죠.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시작되는 그런데요, 그러나 라는 울림이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자꾸만 그러나 하면서 말끝을 흐려버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도 우리의 내일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분이시지만 내 자녀의 오늘을 두고 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참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 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환란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며 연단이 소망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로마의 교우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자기 확신이나 현실에 대한 체념이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연단은 무의미하죠.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데 올림픽에 나가려고 훈련하는 것과 같죠. 연단이 아니라면 인내는 그냥 자학이 될 뿐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환난은 죽음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거꾸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종말에서부터 거꾸로 지금의 우리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일을, 즉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종말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나무만 보려고 합니다. 작은 나무나 그보다 작은 싹은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언제 큰 나무가 되느냐고 그냥 조급하게 채근할 뿐이죠. 하지만 나무는 죽으면 모두 흙이 될 뿐입니다. 그런 사실에서 보면 언제나 싹이든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모두 나무였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울 수도 있고 또 비교에 내몰려서 서러운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말에서 놓고 보면은요,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또 언제까지 성령이 채워주실 것을 또 기다려야 하느냐? 그 시점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는 부어주지 않으시냐라고 따지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왜 어떤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가? 라는 물음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것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공평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조차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거부한 적이 없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해도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삶의 방향을 정했지만 그런 신적 체험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4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력한 삶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단박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환난이나 시련이 밀려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만큼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내일에 자신의 영혼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완성시킬 종말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참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여,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 너머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태해질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내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붙잡고 내일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